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 드리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감찰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절하며 경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돌이켜볼 때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한 것을 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자백할 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부였던 사도 베드로는 신약 성경에 두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였죠. 그는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본문은 18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시작하여 22절에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을 맺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위험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과거 역사상 어느 때보다 이 위험에 대한 감지와 그리고 알림, 경고 이런 데 대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안전과 보안에 아주 자세히 분석해서 위험의 경고를 알려줍니다. 안전하고 보호하고 편리한 사회에 살지만 동시에 어떤 사회에서보다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인지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문 잡지를 펴고 TV를 켜면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소식들이 쏟아집니다. 요 며칠간 동안에는 한파가 텍사스 밑에까지 쏟아져서 한파와 폭설과 그리고 단전, 또 일반적으로는 공기 오염, 물 오염, 테러 공격 또는 각계각층의 사회 부패, 또한 질병 등등,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이 대전염병 사태는 1년 내내 인류의 일상의 삶을 파괴하고 죽음을 두렵게 하는 다양한 뉴스들로 도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전염병 사태가 지나가면 그러면 인간은 이제 안전할까요?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무엇인가 또 새로운 두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까요? 무엇이 우리의 삶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육체적, 물질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영적인 적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사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장 큰 영적인 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사실은 두려움 중에 두려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주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또한 파괴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생명을 취하실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니이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이 가장 두려우신 분이며 가장 우리가 찬송을 해야 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몸은 죽여도, 몸은 상하게 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망하실 수 있는 분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히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현재의 바이러스 전염병을 비롯하여 육체를 해롭게 하고 죽일 수 있는 수천 가지의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과 영혼까지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몸을 상하게 하는 것에는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몸과 영혼까지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는 God bless America, 무슨 행사만 되면 God bless America 노래하고, 또 돈에다가 In God we trust, we trust in God 새겨놓고, 모든 대통령 취임식에 성경을 손을 얹고 서약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미국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기후변화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테러 분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며, 전염병이나 질병을 두려워할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이며 생명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잠언 14장 26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이나 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사실은 이 대재앙이나 전염병에서 죽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궁극적인 죽음을 피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떻게 죽든지 간에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가진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행 잔고가 바닥이 날까 두려워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살이 찔까 두려워합니다. 추위나 지진이나 가뭄이나 홍수, 화재 같은 자연재해가 덮칠까 두려워합니다. 현재 전염병 외에 또 다른 세균이 전염되어 유행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이해를 하여야만 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에서 베드로는 최고의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와 지옥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는가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이 18절 말씀은 하나하나 떼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8절 일단 전체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있다면 누군가가 죄를 위하여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되며 가장 희망적인 위로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죄인이 죽든지 아니면 그 죄인 대신에 대속자가 죽든지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인 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즉 단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단 한 번 일어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건은 반복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효력을 지닙니다. 구약의 유태인들의 제사 제도는 매년 해마다 수백만 마리의 동물들, 양, 염소, 소, 수백만 마리의 동물들을 죽여서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매년 드려야 돼요. 한 번이 아니라 수백만 번으로도 결코 죄를 없이 할 수 없었습니다. 유태인들은 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말 그대로 피로 목욕을 했습니다. 자, 유태인들에게는 이들에게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을 죽여야 됐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됐기 때문에 죄의 삭이 바로 피다, 사망이라는 사실은 눈으로 보고 금방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는 대속함을 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동물이 죽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대속, 이것도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단번에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동물들을 잡아서 드리는 대속의 제사는 끝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이 희생 제도는 끝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드리던 동물들을 잡아서 피를 흘려 드리는 이 제사는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드리질 않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죽으심은 또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죽으심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전가시키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께 쏟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재판장이신 공의로우신 재판장의 그 의가 만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보내집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화목 이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원수였습니다. 이 원수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사역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reconciliation, 화목. 왕에게 나아갈 때 아무나 왕한테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갈 수가 없죠. 왕은 자기에게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확인해야 돼요. 자격이 있는가 확인하고 가려내는 책임을 가진 또 관리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믿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른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원수가 아니시며 우리의 친구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버지가 되셨다. 다시 본문 18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육체로 죽으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정확하게는 금요일 낮 12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시간 후인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이제 숨을 거두십니다. 육체의 생명이 떠나게 돼요. 그리고 일요일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2박 3일 동안 예수님의 몸은 시체로서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은 어디에 계셨을까? 이 예수님의 영은
무엇을 하셨을까? 이 2박 3일 동안 부활하시기 전까지. 자,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영, 옥에 있는 영, 이들은 누구인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스피릿이라고 사람을 지칭한 것은 없습니다. 이 스피릿, 영은 말 그대로 영이에요. 그럼 무슨 영이냐? 옥에 갇힌 영들이 도대체 무슨 영이냐? 20절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뭡니까? 노아의 때에 순종하지 않는 영들이 있었습니다. 이 불순종의 악한 영들은 바로 마귀, 사탄 마귀들이었습니다. 이 마귀들은 묶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묶어가지고 어디 보내실까봐 벌벌 떨고 있는 마귀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에 여기저기 나타나 있죠. 이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 때 순종하지 않던 그 악한 영들을 묶어서 옥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 있을 때 바로 이 예수님의 영은 이 옥에, 이 지옥에 가셨습니다. 왜 그곳에 가셨냐면 그곳에서, 옥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시니라, 선포하시니라. 이 전도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선포, proclaim, 선포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하셨냐?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그 지옥에 갇힌 영들은 이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구나 하고 이제 우리의 승리다라고 이제 마귀들이 파티를 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사탄, 마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마귀를 멸하신 승리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노아의 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는 그 당시 세상에 있었던 수백만 명 중에 극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은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날 방주, 창세기 7장 8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간략히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노아와 방주에 있던 자들이 누구죠? 노아와 그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노아의 아내, 그리고 셈, 함, 야벳의 아내, 이 8명만, 방주에 있었던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3장 22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물 세례를 받는 예식을 통하여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짐을 지기에 지쳤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깥의 육체를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내적인 정화, 내적인 씻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방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와 사망으로 내리쳤으나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했습니다. 우리는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홍수의 심판이 그치고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구하십니다. 우리는 사망과 심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방주가 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모든 공포와 무서움이 사라지고 사랑의 아버지로서 아빠, 파파, 데리 하고 부르면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달려나가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승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저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모든 죄가 사함받고 깨끗이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송, 봉헌찬송 1장을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압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가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예물들 일부를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드리는 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복음이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피로 사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갚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끝나고 속히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의 묵상 고린도전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합시다. 잠언 읽기 운동이 아주 풍성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톡에 올리시는 오늘의 말씀, 즉 얹혀주시는 말씀들을 올리시는데 잠언을 한 장을 묵상을 해도 은혜가 되지만 특히 올려주시는 한 절 한 절이 정말로 은혜가 됩니다. 성경 공부, 한국어 성경 공부는 매주 토요일 7시에 됩니다. 출석률 지금까지 100%입니다. 성경 공부, 영어 성경 공부도 매주 주일 아침 9시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경륜과 은혜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